2000년 전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의 모든 민족으로 호족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각자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때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 거로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호적하러 가서 보니까 들어가서 자고 내일 해야 되는데 방이 없는 것입니다. 남들은 거기에 친척 집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여관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 요셉은 친척 집도 없고 여관에 들어갈 처지가 못 됐습니다. 여관은 돈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돈 낼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나느냐? 양간 말구유에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왜 방이 없었을까? 방이 왜 없을까? 첫째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방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아주 착한 사람인데 반면에 가난했습니다. 그는 목수였는데 그 당시 목수란 지금처럼 좋은 집을 짓고 목수의 기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좋은 고급 집을 짓는 것도 아니라 허술한 이렇게 소나무 베어다가 손으로 그것을 다듬어서 소나무도 반듯반듯하지 않고 손으로 깎아서 하다 보니까 옛날 여러분 이런데 색깔 해놓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막 휘어졌잖아.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기껏해야 나무가 이 정도밖에 두껍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관을 미리 예약할 형편도 못 되고 또 비싼 방에 들어갈 돈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그 당시 부자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을 택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이 힘이 없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 더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비로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세상살이가 고달프다, 힘들다 이 처지를 직접 몸으로 겪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의 집으로 태어났다, 좋은 궁궐에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그들은 우리같이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처지 그 형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도 가난이지만 방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사람들이 무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무심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텔레비 볼 때 텔레비에 아들이 치매하는 부모를 때려 죽였다,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죽였다 이런 말 나올 때 여러분 눈물이 나옵니까? 전혀 그냥 그랬는가 보다, 어디 불났다, 어디 차사고나 사람이 몇 명 죽고 다쳤다 그래도 우리는 1%도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잠깐 가봐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신경조차도 안 쓰게 되는데 더구나 여기 사람들은 임신한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 동정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것입니다. 남의 딱한 처지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데 찾아가지만 남의 이 곤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
자기 이주, 자기 안일,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사회는 여러분 개인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내가 끝나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웃깨돌이라는 걸 좋아합니다. 딱 내 목하고 가라 하면 그냥 숨을 안 쉬고 죽자 살자 이렇게 하는데, 공동이다 그러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세월 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완전히 그 자세 태도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내 배부르면 남이사 굶든가 말든가 전혀 신경 안 쓰는 게 우리 이 동양 사람들의 심리, 오늘 현대인의 이 마음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그뿐이겠습니까? 방이 없는 이유는 또한 이 차별 때문에, 차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 딱 겉 외모 보고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고, 심지어 똑같은 사람인데도 무슨 옷을 입고 갔느냐에 따라서 옷을 보고도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양복을 반드시 입고 가는 때하고 그냥 허술한 잠바나 허술한 옷 두르고 갔을 때하고요, 사람 대하는 자세가 아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처음에 보고 돈이 있게 생겼는가, 좀 잘난 사람인가 이런 거 보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외모가 너무 초라합니다. 목수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양복을 입고 왔겠어요. 얼마나 지금 손 이런 데가 그 깽이가 안 지고 손이 거칠거칠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딱 보고, 저 사람은 초라해, 돈이 없어. 돈이 없다라고 딱 느끼고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차별이 물질주의에서 오게 되는데, 더구나 임산부가 이 여관에 들어온다 그러면 밤사이에라도 아이가 나면 여러 가지 시끄럽잖아요. 애기 울음소리에, 산모의 비명소리에, 또 뒤치다거리 하려면은 문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잠자는데 방해될까봐, 전혀 누구도 방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못 줘요, 없어요, 이렇게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방이 없어서 결국에 아기 예수님이 양간에 말 구유에 누웠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과연 모셔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방이라도 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방이나 아니면 빈방, 손님 오면, 가족들 오면 잘라고 놔둔 방 비워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디에 모시느냐, 어디에 모셔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예수님의 편지를 이 육의 신비, 이 마음 심자, 너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편지를 마음에다 써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마음 중심에가 예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강도가 아니에요. 절대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상대방이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십니까? 하고 노크합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여기 인터폰 이런 걸로 보고 누구세요? 또 아파트 이렇게 다 뜨잖아요, 얼굴이.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마음 문을 두리든, 너 마음 문 열래? 하고 물어보는데 아니요, 싫어요. 그러면 일체 들어오지 않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내가 모셔 드릴 때 예수님이 정중하게 신사답게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베들레헴에서는 예수님을 말구유에 뉘고 또 말구유에만 뉘었어도 그 베들레헴이 여러분 성지가 돼서 성지는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곳이라 거룩한 성 땅지 거룩한 땅이 되면은요 그곳에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곳에 여행을 가서 보러 가는데 심지어 우리가 정말 비참한 일, 끔찍한 일로 사고 났던 진도 세월호 났던데도 사람들이 한때 많이 가요, 안 가요? 많이 갔잖아. 세월호 이런 비참한데도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가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 심지어 여러분 대통령이 와서 어디 호텔에 와서 밥 한 번 먹고 갔다, 어디 와서 잠 한 번 자고 갔다, 그래도 거기가 여러분 유명한 집이 되는데 하물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 아버지. 자,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뭐 이부다 아버지, 새아버지 이런 정하고 다르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신 때리지 아니하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자, 다른 것하고 다르게 유일하게요 우리 사람은 죽으면 잡아먹지 않고 반드시 그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어디 가느냐?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 어디 갑니까?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 나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새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냐? 하나는 올리브 나무, 두 번째는 떡갈나무, 세 번째는 소나무. 이렇게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이나 저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 올리브 나무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난 앞으로 아주 예쁜 보석 상자, 진주, 다이아몬드, 금반지, 백금 이런 거 담아놓는 이 보석 상자가 딱 돼야지. 우리 화장품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런 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보석 상자가 되고 싶다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크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이 와서 나무를 톱으로 베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얼마나 기뻐요. 이러고만 서 있니? 야, 과연 이제 내 꿈은 이루어진다. 나는 이제 보석 상자가 된다 하고 딱 가서 이제 주인이 가지고 가서 또막을 내더니 이 나무를 보니까 보석 상자 만든 게 아니고 세상에 짐승들 밥 먹는 구시통, 이 구시통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나무가 속으로 막 슬픕니까?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데 자,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런 거 보면은 하얀 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찐이 눈물이에요. 이 나무도 올리브 나무도 하얀 찐이 막 끈끈하게 막 얼마나 응고돼 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떡갈나무가 야, 너는 무슨 놈의 보석 상자냐? 봐라, 너는 기껏한 것이 아이고 세상에 그 구시통 되고 마냐? 떡갈나무가 자기 꿈은 더 큽니다. 야, 나는 앞으로 내 이 떡갈나무로는 배를 지어가지고 큰 배, 요즘에 뭐 크루즈선이라 그러죠. 엄청난 큰 배를 지어서 나는 이제 저 태평양을 건너가는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큰 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 떡갈나무를 딱 베는 거예요. 야, 이제 비로소 나 여기 서 있지 않고 바다에 많은 사람을 태우는 큰 배가, 영화에 나오는 타이타닉 이런 영화에 나오는 배같이, 야, 너무나 막 기분이 좋아서 흥분이 됐어. 야, 이제 비로소 내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큰 배는 고사하고 조그만 배를 짓고 있네. 노젓는 배, 이렇게 혼자 앉아서 국물이나 슬슬 넣는 이런 조그만한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슬펐어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만드냐. 엉엉 막 나무가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본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딱 버티고 서 있어. 야, 너희들은 그렇게 다 꿈도 산산조각 깨지고 비어지냐? 나는 여기에 수백 년 가만히 서서 나는 이제, 사람들이 소나무 좋은 거 막 비싸서 몇 천만 원, 몇억 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에 큰 소나무로 100년, 200년, 뭐 500년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 그늘되게 나는 여기 오래 서 있을 거야. 누가 나는 아무도 손 안 대고 나는 여기 서 있을 거야.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무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비 올 때 벼락을 맞아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렸네. 죽어보니까 결국 이 나무를 베다가 장작을 만들어버려요. 장작, 아궁이에 떼는 장작을 만드는데, 그러고 이제 아이간에 나무가 크니까 한 집에서 갖다 재놨는데 1년도 더 떼고 2년도 더 떼고 어마어마한 나무에 자기 산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자, 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까 아이를 어디다 예수님을 넣었다고요? 구유에, 구유통에 넣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저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큰 배 탔을까요? 조그만한 배 탔어요. 조금 아까 떡갈나무로 만든 배를 탔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다에 굼을 치고 고기 잡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가서 산에다가, 이게 높은 산에 두고 십자가를 만들려는데 십자가 판대가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뚜둑뚜둑 만들어야 되겠는데, 언제 막 톱으로 나무 베고 그러니 저 장작 주워다가 그냥 이렇게 딱 잘 쪼개져 있으니까 딱 이렇게 맞추면 되겠다, 양쪽에 못만 박으면 되겠다 하고 그 소나무 갖다가 놓고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교훈이 뭘 의미하느냐? 오늘의 교훈은 바로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걸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때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꿈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꿈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진데, 오히려 생각이 바뀌어진 것은 나를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받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내가 드리는 기쁨, 내 정성, 내 사랑, 정말 이렇게 내 헌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기쁘고, 받을 때는 좀 쑥스럽지만 주는 것이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저금 돈 가져와라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이래. 아버지는 돈 벌러 가고, 그래서 엄마한테 학교에 저금 갖고 오라 해서 오늘 한 200원 갖고 가야 된다고 그러면요, 돈이 어디가 있냐 하고
옛날에는 시골에 뭐 이렇게 은행도 없고 또 어디 뭐 저금 통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게 딱 깊이 감춰놓은 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 집에 동네 누구 집에 일해 놓은 돈이 있는데 거기 품삯 받을 것이 400원 있다. 400원 있으니까 그러면 400원 받아서 반절하면 얼마예요? 200원. 그러면 뭐 얼마나 좋아 200원. 근데 받으러 가서 돈 주세요 말하기가 창피해. 아침부터 막 가서 돈 주쇼 이렇게 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이게 대문 있는 쪽에 문 밖에서 바라보고 들어갈까 말까 주라고 할까 말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시계도 없지만은 느낌이 학교 지각하게 생겼네. 근데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또 옛날에 저금 안 가져오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매 맞잖아요. 줄 막 손 들고 서 있어야 되고 매 맞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여기서 돈 주라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있다가 가서 한참 기다리다가 돈 받으러 왔어요. 돈 주세요. 그러면은 주면 다행인데 안 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반대로 야 오랜만에 막 집에 뭘 사갖고 우리 집에 이제 아버지가 사오든지 뭐가 들어왔다. 그런데 누구 갖다 줘라. 바나나 한 꼭지 갖다 줘라. 그러면 막 신이 나. 야, 막 서로 막 동생이 내가 갈게. 내가 갈 거야. 그 막 주러 가는 것은 서로 막 주는 것이 좋아서 재미져서 잘 먹을게 고맙다 하고 또 돈 100원이나 주면 얼마나 땡잡습니까? 그래서 막 주는 것은 서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이번 성탄이 이렇게 정말 우리는 나누는 기쁨, 나누는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